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제목: 인간 중의 결사는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뭉침이 가득해야 인류가 산다. 후손이 구원을 얻는다. 인간 중에 결사체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목적한 바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사체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만물 중에 가득한 재앙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뭉쳐진 조직이죠. 이 우한 표현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승리자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각동각처에서 있는 자리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싸우면 이 우한표는 금방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운하의 혁명 기간에 거의 빨갱이들만 살아남았어요. 빨갱이들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사는 자들이에요. 아까페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들이 뭉치는 것은 전부 이웃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우한 표현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1차 감염의 원인이 전부 중국 사람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2차 감염, 3차 감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출처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러나 이럴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21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아카페로 완전히 무장해서 아카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카페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것으로 천국을 세웠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사랑 행동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그의 통제를 받으며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서 아카페 사랑으로 이 우한폐렴군을 완전히 다 죽이면 대한민국 속에 계신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아멘이시고 또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한폐렴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창조자가 계신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속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개념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생태계 속에서 그야말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겨야 산다고는 절박함 속에 항상 내몰립니다. 이런 전쟁을 이기려면 예수 없이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준 겁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 단 하나예요. 이 우한폐렴을
이기는 방법, 미국식도 있고 일본식도 있고 대만식도 있고 뭐 중국식도 있고 뭐 나라별 뭐 다 이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뭉쳐서 예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아까페 본질로 하자는 거예요. 아까페 정신 인간으로 꾸며서 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페 정신 본질을 전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까페 본질을 받아서 그 본질로 하자는 거예요. 예수의 방법으로 우한표렴을 이기고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의 아까페로 예수의 지혜를 받아서 예수의 지혜를 받아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여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 우한표렴을 이기자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니까 인간들은 뭉쳐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든지 인간은 다 뭉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결사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처럼 인간은 뭉쳐갖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간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함께는요, 본질적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완전히 통치해갖고 하나님 본질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와 함께입니다. 그냥 형식적 함께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뭉쳐진 우리, 하나님 본질인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뭉쳐지면, 예수의 성령으로 뭉쳐지면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된 우리, 그 우리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창성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건지시는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반대하는 자고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한폐렴이라든지 또는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예수와 함께해서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예수 경제 공동체로 지구의 가난을 몰아내고, 예수는 왕 중의 왕이죠.
세상을 다스리니까 이 세상을 섬기는 이런 그 공동체가 되는 거죠. 모든 방면에서 예수와 함께 치료하는 치료 공동체.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그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치료하고 건지는 거죠. 예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모든 것을 예수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세상은 각 사람의 전문가 집단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 전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그 사람에게 전이시켜서 길들여서 예수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말하자면 기술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해야 하는데 그 함께가 어떤 지분을 가진 함께가 아닙니다. 지분을 가진 함께가 아니고 그 함께가 완전히 인간의 것은 억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함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조직은 결국은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는데 그 통제받는 것은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성령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완전히 그 육성, 운전대, 인간적 자아, 주관 그런 것들을 다 억제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성 요원들이 되고 그들이 뭉쳐서 또 역시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우리라는 공동체도 역시 인간 중심의 우리가 아닌 완전히 성령으로 우리가 억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악인의 집단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는 그 일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는 피조물이니까 힘이 딸리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결집해서 힘을 불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결집을 잘합니다. 어디든지 마귀 세력은 결집을 잘해요. 그렇게 결집을 해가지고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파국으로 몰고 가요.
재앙덩어리죠, 말하자면. 마귀의 출구예요. 마귀는 이제 멸망이라는 존재죠. 멸망받아서요. 그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나오면 그 세상은 멸망합니다. 마귀는 항상 그것에 뭉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뭉쳐가지고 마귀를 몰아내고 마귀에 속한 정권을 제압해서 제거하고 의인들의 세상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궁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성령의 각성이 와요. 각성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이 그 사람의 육체에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성을 성령이 다 억제시키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바깥으로 나오면 하나님 마인드가 드러나는 거죠. 한국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아까페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 아까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한국에서 그런 빛이 나온단 말이죠. 아까페 마인드가 나오고 아까페 지혜가 나오고 아까페 창조의 권능이 나오고 아까페로 뭉쳐진 그 조직의 마인드가 나온다고요. 그거는 어떤 세상에서도 그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고의 지성을 가져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이 가득가득 나오는 예수에 뭉쳐진 우리, 예수로 뭉쳐진 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강하게 일어나야겠죠. 각 사람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생명의 빛이 드러나고 치료의 빛이 드러나고 창조자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아까페 사랑의 빛이 드러나면 그것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세상은 축복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세대는 망하고 그 후세대는 이제 소성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부모의 세대가 악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들의 뭉치가 돼갖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마귀가 들어간 세상의 의미를 처절하게 그들 삶 속에 겪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으면 마귀가 판을 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마귀 세상이거든요. 멸망의 사람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와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 된다, 그죠? 그런 세상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하고 후손들이 고생하고 하는 그런 한 세대가 무너져 가면서 다시는 이런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자 하는 성령의 각성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은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요.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의인의 씨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는 한 세대는 그렇게 해서 망했지만 성령의 각성을 받는 의인의 세대는 그 자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제 빨갱이한테 권력을 내주면 안 되고요. 인본주의가 대한민국을 운전해서 안 돼요. 이 나라는 예수가 세운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왕국으로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나라의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자에 의해서 뭉치가 되는 세상, 악한 자들이 서로 뭉쳐갖고 마귀짓하는 세상에서 인간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이제 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식들의 세대가 망한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는 각성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 당대에 주든지 그들이 망하고 난 후대에 주든지 성령의 각성이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에 맞춰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서 아하, 우리 자손들은 결코 악한 자에게 당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이런 각성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악한 자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오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다 악한 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손들이 악한 자에게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부모 세대가 성령 각성을 받아야죠. 인간이 마귀한테 당하거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한테 당하는 것을 피하는 길,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호 아래만 있다는 거죠. 모든 전쟁에서 피하는 길은, 모든 전염병, 세상적 모든 재앙에서 사는 길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영원히 후세대가 예수에게 완전히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부모가 자식한테 도리를 다한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공동체 되는 거죠. 예수 공동체. 그러면 그 공동체가 되려면 악한 자들이 출현해야 돼요. 악한 자들이 광풍같이 와야 돼요. 악한 자들이 폭우처럼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앞으로 가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지 않는다. 빨갱이한테 시달리지 않는다. 거짓말에 시달리지 않는다. 지옥의 괴수들한테 유린당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야 한다. 우리 아이들 뿐이겠어요. 우리들 자신도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이야.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굳게 성령 안에서 각성받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 눈앞의 목표가 되어져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듣지 말라. 악한 자에 의해서 뭉치가 되는 세상, 악한 자들이 서로 뭉쳐갖고 마귀짓하는 세상에서 인간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이제 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식들의 세대가 망한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는 각성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사야 32장 9절에 보면요.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니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통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형급과 진리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 대저 궁정이 폐한바되어 인구 많던 성읍이 정박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리리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먹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세대는 버려져요. 버려지고 이제 성령의 각성이 와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의인의 후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이 있으리.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이 상하고 성공은 파괴되리라. 성령 각성 오기 전에 엄청난 파괴가 일어난다 이거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나라 TV가 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하느냐 하는 건 대한민국이 국가 개소성을 이루려면 국민성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이 남북 빨갱이한테 개새끼죠 뭐 추구가 되는 시진핑 추구가 되는 강아지가 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나라는요 미래 비전이 없어요. 국민성을 바꾸는 작업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령을 예수께서
침례, 세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국민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 당대에 주든지 그들이 망하고 난 후대에 주든지 성령의 각성이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에 맞춰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서 아하, 우리 자손들은 결코 악한 자에게 당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이런 각성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악한 자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오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다 악한 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손들이 악한 자에게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부모 세대가 성령 각성을 받아야죠. 인간이 마귀한테 당하거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한테 당하는 것을 피하는 길,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호 아래만 있다는 거죠. 모든 전쟁에서 피하는 길은, 모든 전염병, 세상적 모든 재앙에서 사는 길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영원히 후세대가 예수에게 완전히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부모가 자식한테 도리를 다한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공동체 되는 거죠. 예수 공동체. 그러면 그 공동체가 되려면 악한 자들이 출현해야 돼요. 악한 자들이 광풍같이 와야 돼요. 악한 자들이 폭우처럼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앞으로 가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지 않는다. 빨갱이한테 시달리지 않는다. 거짓말에 시달리지 않는다. 지옥의 괴수들한테 유린당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야. 우리 아이들 뿐이겠어요. 우리들 자신도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이야.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굳게 성령 안에서 각성받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 눈앞의 목표가 되어져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행복한 세상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기름 부음의 통치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공동체, 그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인간이 비로소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없고 그 후손이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건요, 두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게 이제 보통 인간 그 지도자들의 목표인데요. 하나님 기준으로서는요, 예수 고품 갈증을 무진장 가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무진장 가져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누리거든요. 그 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아가페로 사랑하는 국민이 가득한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세상이에요. 그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져야 돼요. 누차 이제 강조하지만 그 생명의 그 성품이에요. 마귀를 왜 영벌에 가두느냐? 그 성품은 멸망이거든요. 그가 어디 있든지 멸망이거든요. 그 영원한 형벌 속에 가둬야죠. 사람의 성품이 썩으면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썩은 성품, 썩어가는 성품으로 이웃을 파괴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 아가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을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공급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얻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인간 세상은 인간 성품으로 살잖아요. 타락한 성품, 썩어가는 성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덜 썩은 사람은 썩은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요. 썩은 사람 속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썩은 사람한테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얼마나 불행한 세상인가를 리얼하게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구 경영의 핵심이에요. 이번에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에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마귀를 받아들였고 그 폐렴금 가지고 장난을 쳤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렇게 악마적일 수가 있구나. 타락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히는. 그런 세상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후세대가 행복해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바로 서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바로 서야 돼요. 예수 가치를 깨달아야 돼.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달아야 돼. 우리 국민이 그 깨달음을, 그 성령 각성을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어야 돼.
성령의 각성이 안 되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자한테 마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사람들한테 속아갖고 거기에 뭉치가 돼서 멸망의 도구가 되죠. 그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면 후손들도 망하는 거죠. 그렇게 절규하다가 성령의 각성이 오면 비로소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가페 사랑만이 인간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동질이 되는 것을 진노하심에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구원은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가페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이 말은 공평이라는 말은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정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름 부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그 전문성, 하나님의 권능에 길들여질 만큼 그 공평으로 정사한다는 얘기예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왕,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전문성.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요, 만물을 창조하신 자를 누가 가르칠 수 없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의 전문가예요. 그분에게 길들여진 만큼 그 전문성을 기름 부음 받아서 길들여진 만큼 정사에, 그러니까 국가 대사를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죠. 2절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뭉쳐, 악한 자에게 뭉쳐서 광풍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세상을 괴롭힐 때 거기서부터 여기 있다가는 우리 후손들 망하겠구나. 나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으로 가려면 예수 앞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의 가치가 광풍을 피하는 것이에요. 광풍 같은 악인들의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는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고풍 갈증을 가지고 예수를 모시면 저 광풍을 이기는 거죠. 피하는 것이죠. 예수의 통제 아래 있으면 저 광풍을 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깨달음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깨우쳐서 예수만이 광풍을 피하는 것이구나. 인간 속에 저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괴물스러운 저 폭우를 이길 수가 있구나. 인간을 피를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저 사특한 종자들 속에서 마른 땅에서 냇물 같은 곳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권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은 예수님 뿐이구나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풍이 인간 세계에 있어야 되고
폭우가 인간 속에 있어야 되고 마른 땅이 있어야 되고 곤비한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카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가 저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세대가 이제 그 고통에서 죽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각성이 와서 그걸 깨우치는 거죠. 사람들이 악하니까 그렇게 망하더라. 망하지 않으려면 아카페 사랑밖에 없구나. 왜 사람들이 망했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망했다. 왜 진노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만 영생을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면 하나님 아카페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주시는 성령으로 통제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본질과 동질성이 되는 거죠. 그를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 화목을 이룬 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의 화목을 이룬 자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각성만이 살 길이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인간에게 광풍을 피하는 것, 마귀의 사람의 그 폭우 같은 그 무서운 폭우에서 피하는 것,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수요를 팔아서 그걸 사지를 못하죠. 교회 다니시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뭉쳐서 달려가잖아요. 그것이 예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광풍에 당해요. 저 폭우에 당해요. 저 마른 땅에 당하고 곤비한 땅에 당합니다. 자기 앞에 피난길이 있으면서도 누리질 못하죠. 눈이 가려지면 그런 거예요. 성령 각성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우한폐렴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도요, 성령으로 예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예수 가치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이기는 통제를 구하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우한폐렴을 이길 수 있는 통제를 주세요. 거기서 우리 가족을 건지는 통제를 주세요. 거기서 우리나라를 건지는 통제를 주세요. 그래서 그 통제를 받아서 나라도 건지고 가족도 건지고 자기도 건지는 통제를 구하면 구할수록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지 않는 세상은 저 광풍에 망합니다. 저 폭우에 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곧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악한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의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들이에요. 자기 몸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깨달음, 각성, 이것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다 버리고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성의 정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지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는 그분의 지위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분의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날 천사가 그랬어요. 빨리 가라. 달려가라고 했죠.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여자는 뒤돌아봤어요. 나머지는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예수 통제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깨달을 받으면 예수 가치를 알아요. 예수 통제 고품 가치, 그 갈증의 가치를 알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예수 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구해서 우리 속 예수를 받으면, 예수를 모시면, 그러면 예수가 통치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통치면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신다고 그러죠. 밀가루 3마리를 만들어서 길들이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까페 사랑을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을 행동하게 하는 것, 아까페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힘은 광풍을 피하는 힘이고 폭우를 가리우는 힘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를 같잖아요. 예수의 기름 부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죠. 이거는 예수한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 어디든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어둠이고 하나님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 속에 임하여 일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된 거죠. 그 아름다운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고한 땅에 바위 그늘 같다. 예수 얻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예수의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 그 험한 세상을 지나오면서 거기에 또 성령의 각성이 와가지고 예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 세대는 정말 예수한테 전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세대까지 성령 각성이 이어져야 되고요. 또 문제는 또 그 다음 세대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이 거기에 내려가게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예수를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고요. 각자가 받은 분량이지만 작은 분량이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얼굴빛을 들어서 우리 심령에 비춰주시며 성령 각성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 가치를 자꾸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욥의 시험도 이기고 아브라함의 시험도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모든 순교 시험을 이겨서 예수를 완전히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민입니다.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예수를 완전히 소유한 자들, 예수가 영원히 그들을 버릴 수 없는 자리까지 간 자들을 성민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민이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에서 4천만이 우리 한민족의 중심 세력이 된다면, 그들이 깨달은 예수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죠. 국가적 재난을 다 이기게 하는 권능이죠. 예수를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의인의 후손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악의 공동체한테 시달려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허덕이다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나와 후손들이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해갖고 예수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자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서 천국이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이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아까페.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의인의 후손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그 통제를 따르는 자식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삭한테 두 자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야곱. 야곱은 부모 말을 따랐지만 에서는 안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이 땅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돼요. 깨워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 비로소 그래 맞아.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나는 만물을 창조한 자야.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할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다 깨우쳐주면 우리 속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춘 보배가 있는 밭을 사듯이 정말 예수를 얻기에 달려가고 예수 통제를 받기에 달려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그거를 가진 사람들만, 그것을 가진 사람들만 광풍을 만나면 예수께로 가자. 성령 각성으로 예수의 가치를 안자만 폭우가 올 때 예수께로 가자. 마른 땅에 시달릴 때 냇물 같으신 예수께로 가자. 곤비한 땅에 시달릴 때 큰 바위 그늘 같은 예수께로 가자.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그를 피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졌습니다.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 속에 계신 아까페 사랑에 들어가서 달달 볶이는 사람은 무한폐렴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을 건지려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걸 일하고 항상 대가를 받는 세상에서 공짜로 일해준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이는 분들이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소독수 칙칙이를 가지고 부직포를 가지고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칙칙이를 부리고 한 사람은 닦고 세부치에 무한폐렴들이 시비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에 노인들이 내려갈 때 손 얹고 가는 것도 있고 붙잡고 내려가는데 그게 새로 돼 있어요. 거기를 열심히 닦는다. 한 사람은 칙칙이 뿌리고 한 사람은 닦고 이렇게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전철 안에서 손잡이가 세죠. 거기다 칙칙이 뿌리고 부딪히고 가는 이런 사건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죠. 이웃을 무한폐렴근에서 건지려고는 아까페 사랑으로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이 땅에 무한폐렴근은 아까페 사랑의 열에 타 죽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던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아까페가 없죠. 그러나 성령 각성을 받은 자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고 그럼 예수를 얻게 되고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 운전대가 그 속에 꽉 잡히고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말은 아까페가 그를 주장한다는 말이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그게 예수가 통제를 주셔서 밀가루 세마처럼 만들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철저하게 다루는
그래서 아까페 사랑에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우한 피르곤을 죽이려고 자기 주변에서 열심히 소독하고 청결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시는 것, 아까페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모아져서 우한 폐렴의 재난에서, 이 세균의 재난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한 행복한 세상이구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세상은 참으로 인간이 살만한 세상이구나. 바로 이런 세상을 예수님만이 줄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하면 이 소식이 전파를 타고 온 세상을 진동케 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